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코로나 이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즘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의 관심은 다 뭐만 쳐다보고 있냐면 코로나 뉴스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코로나 뉴스에 그것에 따라서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기도 하고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코로나가 좋아서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죠. 걱정이 되고 정말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경 민수기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근데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살려면 불뱀을 다시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는 이 코로나를 다시 보는 거기서부터 오늘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세계가 달라지는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불뱀은 광야에 사는 뱀인데 그 등 가죽에 불꽃처럼 이렇게 붉은 반점이 있다고 그래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아주 무서운 뱀일 것 같아요. 근데 아주 그 독도 많은 뱀인데 또 이 뱀에 물리면요 사람들이 막 열이 펄펄 나가지고, 그래서 이 뱀을 이 불뱀이라고, 그러니까 이름조차도 아주 무섭죠. 그 불뱀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었는데 오늘 그 뱀에 물려서 죽어가니까 백성들이 다시 모세에게 와서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께 원망하고 불평한 잘못을 했으니 기도해서 우리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장대 끝에 불뱀하고 똑같이 생긴 노스로 만든 뱀을 매달아서 그 뱀을 쳐다보면 살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불뱀을 쳐다보고 싶겠어요? 그냥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그 뱀을 다시 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그러나 불뱀을 다시 본 자만 살아났던 것처럼 코로나라는 이것만 보지 말고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들과 코로나로 인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만이 오늘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뱀을 다시 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게 된 원인과 동기에서부터 살펴봐야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 그들이 사실 농사 질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날마다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는 우선 기본적으로 내가 농사져서 얻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들에 있는 거 그냥 거두어서 공짜로 먹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한 30여 년 정도 먹다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거 싫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에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을 물게 하셨는데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던가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은 일상생활의 제약과 불편이 많다는 거예요. 우선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상에 대한 굉장한 감사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특히 어느 시대보다도 특히 적어도 우리 한국은 전쟁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 어머니 세대만 해도요
일제시대 고생하셨죠. 6.25또 고생하셨죠. 또 그 50년대 60년대 가난에 또 고생하셨죠. 근데 지금 우리는 너무 잘 살고 있어. 정말로 너무너무 잘 살고 있고, 그래서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고, 보리밥 먹어라, 뭐 혼식해라, 쌀을 아끼기 위해서, 이런 말 듣지도 않아요.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고,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감사할 조건이 많은데 사람들의 마음은 이 정도 갖고는 양이 안 찬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는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프랑스에서 어느 종교 지도자가 코로나에 걸렸다가 그래서 거의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서 만 24시간 정도 산소 마스크 치료를 받고 깨어나서 퇴원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 돈이 청구서가 나왔는데 6천 프랑이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그 6천 프랑이 대략 우리나라로 말하면 6억 정도 되는 돈인데 아마 한국 같으면 다 기절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오히려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감사하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나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병원에서 숨을 잘 못 쉬어가지고 강제로 산소를 공급해주는 이 산소를 24시간 동안 마신 돈이 6천 프랑인데, 나는 매일같이 사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산소를 먹고 사는 이거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렇죠, 여러분. 지금 6억도 큰 돈이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날마다 6억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상의 자유함, 일상의 자유함. 아마 우리가 한 50년대나 일제시대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하고 살까? 아마 전쟁에 혹시 피난 가진 않나? 애기 없고서는 고생하진 않나? 애기 없고 밭에 가서 일하고 고생하진 않나?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일상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는커녕 지겨워하고 하찮게 여기고, 또 하나, 오늘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긋지긋한 불뱀을 다시 보라고 하시는 것처럼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예배의 자유를 주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는 거예요.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도 없고, 예배에 사회적 거리두기 하세요, 자꾸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들었고 부담스럽고, 오늘 이런 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는 일상의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 예배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스러워하는 그 뱀이지만,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잘 이렇게 보시면요, 옆에 막 이 광야에서 뱀들이 우글거려, 막 이 불뱀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치료법으로서 뭐를 말씀하시냐면, 제가 인터넷에서 구한 사진인데, 이렇게 장대에 매달려 있는 그 뱀은요, 실제 뱀하고 똑같이 만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흐려서 좀 잘 안 보이지만요, 저 뱀이 진짜로 막 살아서 꿈틀꿈틀 겨내려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뱀을 하나님이 다시 보라시는 거예요. 다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원망스럽지만 너는 본질적인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에 그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학자가 쓴 코로나 이후의 세계, 그러니까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이 세계가 어떤 변화들이 올 것인가 하는 점을 몇 가지 언급했는데요. 그런데 이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런 비상사태인데, 이때에 아주 중요한 일들을 아주 순식간에 사람들의 저항도 없이
그렇게 결정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교에 개학을 연기할 것인가, 수능을 연기할 것인가, 이런 문제. 오늘 여러분,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날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가를 다시 깊게 생각해보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참으로 신앙과 예배의 본질을 잊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예배의 자유가 있는 곳이 일상생활의 자유도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음 놓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이때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써야 되는데, 예배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내 맘대로 이렇게 해서 예배를 잘 등한히 하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예배도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이런 시대가 도래하게 하시는 줄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유가 있는 곳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와 경제가 아무 상관없는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의 자유가 없는 곳에는요, 경제가 돌아갑니까? 지금 사람들의 또 마음에 이런 걱정하시잖아요.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야 되지만 코로나 이후도 더 걱정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돈을 얼마나 힘들면 돈이라도 풀어서 막 회복시키려고 애쓰겠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게 생산과 이런 소통의 구조가 돼야 될 텐데, 이런 문제들을 사람들은 또 지금 다 걱정하고 있단 말이죠. 예배의 자유가 있는 곳에 일상생활의 자유도 있고, 예배의 자유가 있는 곳에 경제도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점은 서로 굉장히 친밀하게 맞물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예배의 자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너무나 태만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정말로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이익과 이것만 생각했지,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큰 틀을 바라보지 못했던 점을 회개하면서 코로나를 통해서 예배의 본질과 내 삶의 본질을 다시 생각해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원망불평했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민수기 21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을 만난 이유는, 직접적인 이유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에돔 땅을 우회하게 되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한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나안 땅이 여기라면 지금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왕의 대로라는 지름길이 있어요. 이게 지금의 요르단입니다. 근데 요르단 왕이 일로 지나가는 걸 허락을 안 해.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길도 나쁘고 막 산악 지역이고 길도 훨씬 멀은 이렇게 뺑 돌아가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했고 원망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죠. 내가 참 지름길로 갈 수 있는데 말이야, 이 인간 때문에 이러는 거 있잖아요. 내 인생 참 편할 수 있는데 이 인간 때문에 이렇게 돌아간다고 막. 응? 내가 참 그때 그 사람에게 사기만 안 당했으면 내가 막 이렇게 쭈쭈빵빵 막 잘 됐을 텐데 내 인생이 거기서부터 꺾이고 돌아가게 됐다고 마음이 상하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잘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성장지상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이를테면 그 사람 참 가치 있게 사는 것 같아. 참 인생 돈은 별로 없어 보이지만 참 가치 있게 사는 사람 같아. 요즘 이런 사람 부러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지금 다 그 사람 성공했어. 다 이렇게 물어봐. 다 오늘
물질 지상주의, 성장 지상주의에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치 있게 사는 것, 의미 있게 사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이 마음이 마치 지금 우리 하나님 빨리 막 가나안 땅에 빨리 도착하고 싶어요. 막 내 인생은 하나님 항상 지름길로만 가야 돼요. 하나님 막 고속도로로만 가야 돼요. 이런 마음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가고 싶은 이 탐욕 때문에 그 속에 부패한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저질러도 상관없어. 빨리 성공하면 돼. 사람이 조금 나 때문에 욕해도 상관없어. 일단 돈부터 벌고 봐야 돼. 이런 성공지상주의, 물질지상주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 사람을 평가할 때 뭘 봅니까? 목사님 역시 조금 돈 있는 목사님은 좀 틀려. 큰 교회 목사님은 역시 옷도 틀리고 태도도 틀려. 여러분 다 우리가 보는 기준이 다 뭐를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 성장, 부흥, 이것만 기준으로 보고 사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그러면 일제시대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멋쟁이로 살았을까요? 존경스러워 보였을까요? 예를 들면 오늘 우리는 이 마음속에 탐욕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성공하는 인생만 부러운 거야. 잘 사는 인생만 부러운 거야. 멋지게 사는 인생 하나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부패한 마음들을 도려내고 이 부패한 마음이 있는 곳에 원망과 불평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장지상주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오늘 이 불뱀 사건은요, 이 사건이 성경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불뱀을 만난 이 시기와 기점이 어디냐면 지리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바라보는 곳이에요. 저쪽이야. 눈앞에 바라보서 코앞에 거의 다 왔어요. 시기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40년 정도를 이렇게 유리했는데 이때가 몇 년쯤 발생한 일이냐? 38년쯤에 발생한 사건이에요. 또 인구 분포는 1세대들은 거의 다 출애굽한 1세대들은 거의 다 광야에서 죽었고 2세대들에게서 일어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성공을 바로 코앞에 두고 달려왔는데 여기서 아주 코앞에 두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여러분 이 세대들이 다음 세대에게 순종훈련과 신앙훈련을 제대로 시키지 않으면 그들이 또 상황에 따라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다가 발생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순종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자녀들을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으면 이런 불뱀과 같은 사건은 언제든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다음 세대를 순종훈련을 잘 시키고 신앙훈련을 잘 시켜서 다시는 이런 불뱀과 같은 것들을 만나지 않는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 민수기 21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들에게 보내셨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코로나를 보내셨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면 불뱀을 보내셨을 때 불뱀을 다시 보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회복이 되겠는가? 오늘 이와 관련된 성경 말씀을 같이 마무리 말씀으로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에 물린 자들의 치유를 위해서 장대 끝에 이 불뱀하고 똑같은
족같이 생긴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매달아 놓고, 여러분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겹지만 족이 저 뱀을 만들어서 놓고 저것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앞으로를 생각하고, 그래서 지긋지긋하지만 뱀. 그리고 요르단에 가면 가운데 있는 화면은요, 요르단의 그 느보산 정상에 가면 저렇게 저 옆에 있는 게 날개가 아닙니다. 뱀이 막 지금 이렇게 몸을 세우고 막 물려고 막 지금 이렇게 나가는 그 모양이에요. 근데 뱀을 매달아 놓고 저것을 보는 자만 산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그 화면 좀 잠깐 볼까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나무 끝에다가 장대 끝에다가 불뱀을 매달아 놓으라고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나도 나무 끝에 매달려야 하리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코로나에 걸린 이 세상을 너무너무 지금 사랑하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장대 끝에 놋뱀을 매달아 놓으신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코로나로 신음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봐야 너희가 살아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를 보면서 코로나 이유도 생각해보고, 정말 이것이 말세를 매우 재촉하는 현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징조들을 깨닫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이 코로나에 걸린 이 땅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마지막으로 오늘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바라봐야 산다고 경고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 성장지상주의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